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2019년도 제게 꿈이 있습니다. 찬양과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아멘. 근데 이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아요.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찬양을 하는데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시는데 여러분의 얼굴들이, 여러분 모습들이 변해요. 너무나 밝고 환하게. 모르셨죠? 성령의 빛이, 성령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가 매 순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크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감격이 흘러넘쳐서 이미 기적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2018년도 마지막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목사님, 저희 부부는 괜찮아요. 너무나 아픈 일들이 있었지만 괜찮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자녀들은 열릴까요? 모두가 한결같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평상시는 다들 오셔서 진로 정리에 대해서 기도를 같이 하고 있는데 2018년도 가장 끝자락에서 가장 고민하며 걱정하는 기도 제목은 역시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보고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고난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아들만큼만, 우리 딸만큼만 풀어주시고 주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셨으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제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엄마, 아버지가 연단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는 가정으로 만들려고 마귀의 모진 공격들을 몸으로 마음으로 다 맞으면서 엎드려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눈물이 믿음의 땅에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열매를 맺는데 자녀들에게 열매를 맺어요. 아멘. 얼마나 무럭무럭 자라는지 지금은 몰라요.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이 지금은 몰라요. 조금 지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 자녀를 키우시려고 그럼 여러분 저한테 말씀하시겠죠. 우리 아들 하나님 아직 모르는데요. 우리 딸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멀리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아들, 딸, 장성에서 있는 자녀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서십시오. 아멘. 배우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반드시 추적하세요. 아멘. 오히려 세상적인 분들은 가서 자녀를 찾아가서 이것저것 다 챙겨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한결같은 고백은 저는 그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뭘 챙길 수 있는 형편도 아니기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거. 매일 새벽 제단에서 밤늦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게 별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오늘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것도 저희 외가 어른들이 외조모, 외조부께서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쌓으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제가 먹고 있습니다. 소천하실 때 제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 내 시대는 응답하지 않을 것도 있지만 너 시대에는 많은 영혼들을 일으키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기도를 심었지만 너는 그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어른의 기도와 눈물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뒤에는 눈물의 기도, 헌신이 있습니다. 아프셨죠? 힘드셨죠?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칼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단어, 한국말로는 꿈과 이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하존 내지 카존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원뜻은 깨어지다, 짓밟히다는 단어예요. 꿈과 이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원 의미가 뭐라고요? 짓밟히다는 단어예요. 세상적인 야망과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세상적인 야망은 내가 꿈꾸고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꿈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 시간까지 몰려요. 벼랑 끝까지에 서서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 못 가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든지 이제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완전히 인간적인 가능성 없는 그 시간.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부짖기도 힘든 그 시간에서 무릎 꿇고 이제는 두 손 들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 시간부터 깨어지고 낮아지고 납작 엎드러지는 그 시간이 바로 카존의 시간인데 신기한 일이 발생이 돼요. 문이 열리는데 그때부터 주시는 게 하나님 비전이에요. 이 가운데 어떤 부모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을 들었는데 튜이션이 없다고요? 기도하십니까? 눈물의 기도를 심으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들 하나님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진로 장래가 막히는데 이제는 장성한 아들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다고요? 맨날 그 아들이 울면서 전화 오면서 엄마 어떻게 그런다고요? 기도하며 마음 중심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모진 길을 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곳에서 사람 훈련도 받고 재정 훈련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발생이 돼요. 비전이 열매를 맺고 여러분 눈앞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서 야곱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요.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이제는 제 잔이 흘러넘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2019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실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성실. 히브리 단어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성실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수 있는데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성실, 평안, 안정,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에무나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쓰여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을 전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죠. 모세의 손을 붙들려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성실도 에무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모세의 기도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처음 쓰여진 게 바로 에무나예요. 믿음인데 믿음의 태도가 뭐라고요? 손이 결코 내려오지 않더라. 여러분 2019년도 기적의 시간 되십시오.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우리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들었던 손을 결코 내려놓지 않는 믿음의 태도. 아멘. 2019년도 기적의 문을 여러분 따라서 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해가 지도록 그 손을 내려놓지 아니했는데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는데 이때 요한니스라는 이름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니스. 2019년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 앞에 문패가 되시는 이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 이런 복을 누리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이렇게 축복이 근원이 왔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골방으로 가십시오.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기도의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요한니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